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성경 103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잔치 앞에 초청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또 저도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추석은 잔칫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고 또 형제 자매들까지 모여서 잔치하는 날인데, 요즘은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때로는 이 코로나 핑계로 모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잔치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매 주일마다 잔치를 합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잔치를 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잔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음료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죠. 물과 포도주와 젖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인간의 육체는 70%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도 심한 갈증을 호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몸에서 15%가 물이 빠지면, 수분이 빠지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이 뭐 다이아몬드나 뭐 금 이런 것도 아니고 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물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건조한 이 중동 지방에서 물은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곡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주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물이 충만한 강은 생명, 은혜,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서를 9월 특세에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과 축복을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을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마찬가지로 이 중동 지방에서 포도주는 항상 마시는 음료수였습니다. 물이 넘치는 생명의 상징이라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 또 이 젖은 풍요로움 또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젖은 소나 양의 젖을 말하는데 젖은 그 당시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었어요. 이 중동 지방에서 소를 기르면서 우유를 그대로 마셨고 또 우유를 이용하여서 치즈를 만들거나 버터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또 양을 기르면서 양젖을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젖이 흐르는 강이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풍요로움이 넘치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물과 포도주와 젖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한 음료를 준비해 놓으시고 목마른 자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풍성한 식탁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자,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였는가?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속에서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들은 그동안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고 값을 지불을 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는 것이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배부르게 해주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을 위해 값을 지불하면서 살았던 불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배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월급은 못 받아도 집에 쌀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삽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배부른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목마름과 배고픔에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목마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대로 우리도 지금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세상 것들만 손에 잡기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없어질 것들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헌신을 해야 돼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탐험대가 유적을 조사하다가 인적 드문 산속에 위치한 곳에서 토굴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그 토굴에서 탐험대가 발견한 것은 끝도 없이 쌓여있는 황금과 두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이 탐험대장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황금을 많이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모으기만 해놓고 왜 죽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론해냈어요. 이 두 사람은 황금을 찾아 헤매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황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서 황금을 열심히 캐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찾아 헤매다가 오랜만에 황금을 발견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렸고 앞으로 먹을 식량도 다가오는 겨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요, 이미 겨울의 한복판에 와 있었고 식량도 모두 떨어진 채 금을 캐내느니라고 땔감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보라가 몰아치며 쌓인 눈이 이 토굴을 막아버렸고 이들은 갇힌 채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 쓰고도 남을 황금을 발견했지만 죽음 앞에서 이 황금들은, 그렇게 쌓아놓았던 황금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는 것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모두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명예를 위하여서, 또 좋은 직업을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또 편안한 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만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 뭐 하다가 왔다고, 어떤 일 하다가 왔다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살아라.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를 하고 살아라. 어떤 선교사님은요, 정말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명예와 부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분에게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드렸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물거품처럼 다 빠져나갈 것 같지만 손에 쥐고 있는 그 사람은요, 아름답지 않아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하며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후대에도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한 가지 모순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준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서 먹으라고 그래요. 돈이 없어도 좋은데 와서 사라고 하는 겁니다. 좀 모순된 말씀처럼 보여요. 그래서 1절 끝부분을 보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준다고 하시지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값어치가 아주 귀한 것이지만 거저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추석 음식을 맛있게 장만을 했는데 여성분들 보면 막 전도 붙이고 막 송편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전 부치는 것이 정말 힘들대요. 들어보면 이게 막 그 튀김 기름에 막 냄새가 나가지고 머리가 막 뽀개진다고 그래요.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 음식 만드느라고 참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음식을 장만했어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또 그 명절날 그렇게 힘들게 왜 많은 음식들을 막 만드시나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기 위하여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수고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냥 길거리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이거 먹고 싶은 사람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주인 없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먹겠죠. 수고해서 장만한 음식이라면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음식을 먹을 겁니다. 또 만일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하객들을 위해서 고급 음식을 준비했다면 그 음식점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하객들일 거예요. 하객들은 주인에게 표를 받아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 먹을 자격을 얻는 겁니다. 표만 있으면 그 음식점의 점심으로 주는 거죠. 옛날에는 뷔페도 다 자기가 갖다 먹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다 갖다 줘요. 그리고 뭐 필요한 것만 있으면 이제 먹고 싶은 거 더 자기가 먹고 싶으면 갖다 먹더라고요. 보니까는 이 결혼식 음식점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표 내고 들어갔으면 먹어야 되는데 달라는 말도 안 해. 또 먹지도 않아. 여러분 그렇다면 주인은 이미 돈 계산 다 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돈 안 내지만 주인이 다 내놨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을 마음껏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값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공짜라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의 물, 포도주, 젖,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 이걸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뭘 의미하는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잔치했는데 그냥 이게 젖하고 포도주하고 물만 먹고 간다면 이게 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신 건데, 꺼내 놓으신 건데, 그럼 여기서 뭘 말씀을 하시는가? 자, 우리는 3절에서 이 물과 포도주와 젖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자, 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잔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잔치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셨던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영적인 좋은 양식을 먹을 것이며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물을 구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으로 세상을 헤매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말씀이 풍성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라, 오라, 와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조되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도 나가야 됩니다. 영으로도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가야 되고 우리를 위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한 음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음료를 풍성히 차려놓고 천국 잔치를 배선해 놓은데 그 잔치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나오라고 말씀할 때에 주님 제가요 이 소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제가 밭을 샀어요. 내 밭에 나가서 땅이 어떤 땅인지 봐야 됩니다. 내가 바쁘거든요. 안 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할 때는 더 바쁜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래서 주일날,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놓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는데 내가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힘이 들어서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요 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 길에서 하고 저는 부산에 전도를 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부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무릎 꿇고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니까 막 소주를 따가지고 소주를 막 뿌려요. 우리 청년 때 있죠. 그런 경험도 저희가 부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소주도 막 맞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뭐 길거리에서 이거 가능해요. 그러나 그렇게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더라도 몸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공동체의 사람이 되고 그는 영적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도 한동안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섬겨야 되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주님의 교회만이 참 교회다. 그러므로 지상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얼마 후에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자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음료와 양식을 공급받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수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거기에다가 고아였어요. 그러나 음악의 소질이 있는 이 소년은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을 측은히 여겼던 한 사람이 그에게 점자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는 점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고아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보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자신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부터 이 찰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삶을 보면서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나를 낳아놓고 버렸냐, 부모를 원망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앞이 보이는데 왜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냐, 그러니 얼마나 원망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는 중에 또 듣는 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소년은 자신감을 얻어서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돼요. 자신의 이름 앞에 레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레이 찰스라는 이름으로 그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레이는 빛이라는 의미인데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빛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후 레이 찰스는 수만 명에게 환영받는 세계적인 팝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풍성한 음료를 마시면 수가성의 여인처럼 레이 찰스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풍성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풍성한 음식으로 살찌우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날마다 응답을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